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그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요. 너는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야복강에서 창세기 32장에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한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야곱으로 돌아가는 야곱 탄력성이 있고 또 다시 고난이 오고 또 35장에서 그래서 베델에서 이제는 네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받으니까 야곱이 전제를 드린 후에 근데 문제는 또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는 야곱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130세 때 야곱이 이제 변하는데 100세 기준으로 한 88세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전환점, 또 분기점, 변곡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다시 야곱으로 돌아간 다음에 정말 사람이 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변하지 않아요.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을 하고 또 유다는 아버지를 떠나서 결혼했지만 또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야곱도 정말 변하지 않는데 요셉을 계속 편애하고 계속 형들이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게 하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그걸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과 자녀들의 합작품이 뭐냐 하면 이제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 탄력성이 적어도 22년간은 지속이 돼서 굉장히 이 가정이 우울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계속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근데 오직 이 가정을 떠난 요셉만 변하고 이 가정, 믿음의 가정인 야곱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하고 참 야곱이 변하지 않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하면 야곱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변하지 않고요. 그 우상은 성경에서 우상은 꼭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알 아세라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지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하겠다라는 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상은 악하기보다는 선한 쪽이 많고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것을 신격화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만 있으면 내가 존재감이 있고 든든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녀 사랑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말하는 돈이나 성공이나 사랑이나 가정이나 사역이나 봉사나 건강이나 그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제 작품이 좋고 이 돌키는 그 C.S. 루이스랑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거기에 그 절대 반지가 악의 군주 사우론의 힘의 반지입니다. 그런데 이 반지와 사우론이 악의 군주가 사실 동일시돼서 반지가 파괴되면 사우론도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의 사우론을 이렇게 직접 등장시키지 않고 이 반지라는 형태로 사우론의 악의 어떤 실체를 표현하는 작품이죠. 근데 돌킨 학자인 톰 쉬피 교수는 근데 저도 이게 보면서 이게 우상이구나. 그래서 그 책에서 보고 다시 이제 반지의 제왕을 다시 봤거든요. 9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보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교수는 이 반지를 심리적 증폭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에 가장 깊은 갈망이 있는데 그게 이 반지가 뭐냐면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착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면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이 반지를 끼려는 사람은 누구나 탐욕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지는 어떤 좋은 것을 내가 나라를 지켜야 돼, 평화가 중요해, 이런 거를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절대화된 그 선한 것에 내가 예속되고 종속돼서 이제 그것 없이는 못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꼭 손에 이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존중했던 어떤 규정도 어기고, 그리고 이제 나와 남들을 해쳐가면서라도 이것을 이제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이제 골룸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원래는 스미골인데 이제 골룸이 됩니다. 친한 친구를 이제 죽이고 자기를 해치죠. 근데 자기가 해침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놓지를 못합니다. 야곱의 우상은 베냐민으로 나타납니다. 자녀 사랑은 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이 선한 것이 절대화가 되면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도 해치고, 중요한 것은 요셉도 해치고 베냐민도 해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나머지 형들도 다 해치고 있었죠. 그래서 요셉을 잃고 야곱이 죽음을 사모하는 깊은 절망과 슬픔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이 그 정도로 슬퍼하고 정말 죽음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모든 걸 놓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참 사람이 희한한 게, 슬픔과 절망은 절망이고 또다시 요셉 대신에 베냐민을 붙들고 이걸 위로와 행복의 절대 반지로 놓지를 못합니다. 요셉을 잃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제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현상, 우상화가 더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녀들이 애굽에 가서 감옥에 갇혔다,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시몬이 인질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베냐민 이러면서 막 자녀들에게 원망합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왔으면 수고했다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원망합니다. 기근으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더 사오라고 이렇게 오늘 보면 2절에 말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사올 수 없습니다. 정말 있는 현실 그대로를 말했는데 막 원망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고집스러운 노인이 됩니다. 그럼 노인이 됐는데 엄청 고집이 세면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인공지능 때문에 질문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넌 심리학자야. 그러면서 야곱의 상황을 쭉 말하고, 사실 걔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야곱의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자랐겠냐. 그렇죠. 일단 아버지한테 거절감을 느꼈고 에서하고 계속 비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뭐 엄마에게는 사랑받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존재의 안정감과 새싹으로 나갈 어떤 확신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성인 나이의 갈망은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은 그것이, 나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고 나도 연합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편애를 했는데 실제로 비교를 했거든요. 에서는 씩씩하고 늠름하고 고대 사회 사냥꾼과 같고, 뭐 야곱은 너무 그냥 얌전하고 이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비교를 아버지에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에서보다 못해서 사랑받지 못하구나. 근데 이 정도로 보통 끝나지 않고 내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근원적 수치심을 학습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했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나는 아버지의 기준을 정말 채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깊은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형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고, 라반하고도 계속 경쟁하고, 그래서 부자가 실제로 됐습니다. 그러면 다 이겨서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다 성인 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어린 아이가 우리 안에 성인이 되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에 대한 집착과 우상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을 야곱이 사랑한 것은 물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14년간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사실 14년 수고한 것도 야곱은 별로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랑에는 내 존재의 가치를 한 방에 해결할 어떤 집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만 나를 무조건 수용해 주면 내 외로움과 수치심은 한 방에 다 사라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헬을 굉장히 사랑하다가 라헬이 죽으니까 요셉을 엄청 사랑하고 채색 옷을 막 입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사라지니까 베냐민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인해서 만족이 됐느냐 하면 문제는 야곱이 여전히 계속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해서 채워져서 더 이상 그런 관계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면 이게 진짜 너무 아름다운 사랑인데 그렇게 라헬로 그치지 않고 계속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랑은 서로를 하나 되게 해요. 근데 우상이 된 사랑은 경쟁과 갈등과 미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참 사랑인지 이 사랑이 오히려 갈등과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보면은 야곱을 보면 이 사랑이 계속 문제를 야기합니다. 라헬에 대한 사랑이 계속 아내들의 경쟁과 자녀들의 시기심과 갈등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불행을 오히려 만들고 있어요. 분명히 야곱 입장에서는 사랑을 만났고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그 사랑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 상처를 입었는데 또 똑같이 편애를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0세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위한 야곱의 몸부림이 계속 되어 왔죠. 그래서 아버지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을 붙잡았는데 놀랍게도 그 붙잡은 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냐 하면은 그 우상들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근데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의 반대로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놓아야지 자유와 행복이 오는데 오히려 그 우상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인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과학을 보면. 근데 이렇게 똑똑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지 몰라요. 베냐민을 놓아야 행복한데 베냐민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은 놓아야지 오는데 우리는 오히려 붙잡으려고 얻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반대로 하는 것이죠. 불행의 이유를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실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 탄력성이 있죠. 야복강에서 환도표가 위골되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요. 야곱이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성인 아이가 붙잡고 있는 성인 아이 자체가 사실은 우상이기도 한데 그 결핍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야곱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수습을 해주시고 계속 야곱을 인도하시면서 야곱을 환경을 통해서 베냐민을 놓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어떤 얘기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변하는 것 같습니까? 안 변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 정답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계속되면 변한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변화된 후에 임재가 사라지면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바뀐 게 아니라 에고를 덮고 있으면 변한 것이고 덮고 있는 임재가 사라지면 다시 그 원래 에고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야곱 탄력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변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변했다가 다시 돌아가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돌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야곱 안에 계속 성인 아이가 있고 그 성인 아이가 우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했는데 다시 되돌아갑니다. 제 것도 넣어봤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자세하게는 아니고 저는 많이 뭐 예전에 그랬지만 아버지 사랑은 이제 아예 기대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는데 삶이 너무 힘드니까 사랑을 표현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넣으니까 인공지능이 그러면 아이는 방임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아이는 내가 울거나 보채면 엄마가 더 힘들어지겠지 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한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착한 아이의 가면을 써지만 속이 텅 빈 정서적 고아로 자란다. 저를 너무 분석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난했는데 돈을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돈을 반복적으로 갖다 쓰셨더라고요. 저는 한 번만 갖다 쓴 줄 알았는데 최근에 만나니까 자꾸 돈을 갖다 썼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진짜 부모님이 돈이 없는데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아이가 돈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돈을 또 가져가셔서 사용하셨어요, 반복적으로.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돈을 가져갔어? 이런 거는 하나도 원망이 안 돼요. 차라리 그 돈을 가져가면서 말을 하지. 야, 네가 든든해서 이렇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은 차라리 그 돈을 잃고 심리적인 어떤 체험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이 훨씬 넘으셔서 얘기를 해줬어서 그런 표현을 이제 전혀 안 해주는 거죠. 그냥 속으로만 혼자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가끔 요즘에 돈을 주세요. 가끔 내가 네 돈을 갖다 썼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야곱이 너무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곱이 왜 그렇게 자꾸 베냐민을 집착할까? 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내 안에 그 여전히 그 어린 성인 아이가 그대로 고아와 같이 있구나. 그럼 야곱의 상처는 우상은 깊습니다. 왜 깊으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무의식이죠. 이성이 형성되기 전에 형성된 것들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성이 형성된 다음에 온 어려움도 극복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은 대처하는 어떤 것이 있지만, 이성이 형성되지도 않았고 왜 그런지조차도 모를 때 어떤 것들이 정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노력해서 자유의지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야곱이 엄청 노력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축복부터 라헬, 요셉, 베냐민까지 계속 해봤지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그때 내가 너무 어릴 때 그때 형성된 것이라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힘들어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에 야곱에게 대해서 성경이 아주 독특하게 야곱에 대해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어려서 상처를 입고 그 정서가 평생을 가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시작됐어요? 야곱이 어릴 때 시작된 게 아니라 야곱이 태중에 임신이 되자마자 야곱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으로 돌보셨고, 형을 피해서 외롭고 불안하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고, 어디까지 돌보냐면 그 편애했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을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고 야곱 스스로 벗어나기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삭 그 전부터 이삭이 죽은 후까지 야곱의 전체를 은혜로 붙드시고 돌보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은혜 안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우리 시편 71편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요, 은혜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시편에는 주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하셨는데 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도 하지 않은 그때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의식하지도 못할 그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처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욱 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다. 야곱은 우상으로 계속 문제가 생겨도 베냐민을 놓지 못합니다. 라헬로 문제가 생겼고 요셉으로 문제가 생겼지만 이걸 움켜쥐고 있는 한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도 이걸 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 행복감도 오지만 불안감도 동시에 오고, 그래서 계속 이제 베냐민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원망하고 화내고 탓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형들은 계속 요셉을 파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정죄감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래갖고 아버지가 저렇게 이상하게 됐어, 이렇게 다 이제 불행한데,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어릴 적 무의식으로 형성된 우상은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내 우상인지를 알기도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우상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비교적 분별이 좀 쉬운 우상은 뭐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뭐 돈 욕심,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들은 그 자체는 선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절대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 삼고 있구나, 이게 만몬 우상이구나라는 것들은 비교적 쉽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좀 분별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야곱이 장자권과 아버지의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에요. 이건 이제 영적인 것으로 포장돼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우상을 사실은 붙잡으려는 것인지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건 영적인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게 사실은 자기가 계속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가장 알기 어려운 우상이 뭐냐 하면 사랑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만나고 얼마나 사랑하고 행복했습니까? 근데 이게 우상이라고? 요셉을 낳고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면서 행복했겠어요. 근데 이게 우상이라고? 말도 안 되지. 이게 내가 사는 기쁨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요셉을 행복의 이유라고 생각했지 불행의 이유와 우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이제 우상을 놓기 어려운 이유는 없으면 죽을 것만 같기 때문에 알아도 절대 놓을 수 없는 절대 반지입니다.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다 알아요. 아버지와 베냐민은 한 생명이야. 베냐민이 죽으면 야곱도 죽어. 묶여 있다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알고도 놓지 못하는 사랑과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하지 않고 베냐민을 놓을 수 있도록 송그림자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근이 찾아오고 이제 인질로 시므온이 잡히고 또 더 지독한 기근으로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집착을 하니까 하나는 환경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만지시는데 유다가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도하고 양육할 때 물론 부모의 신앙이 대물림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야곱의 경우에는 야곱이 하도 안 변하니까 자녀들이 먼저 변합니다. 먼저 요셉이 변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변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변화가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버지가 변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셉을 판 후 이제 가족을 떠난 유다가 이제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고 임신하면서 유다가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는 겸손을 배우고 유다가 십자가를 배우게 됩니다. 겸손은 뭐냐 하면 다말에 대해서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노했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중에 아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옳다, 그거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겸손입니다. 두 번째, 그 고백을 하면서 수치를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수치를 수용하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변화가 돼요.
굉장히 유다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굉장히 고집세게 막 원망하는 부모님 있잖아요. 좋은 부모 말고 원망하고 고집센 노인이 막 고집을 부리면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막 반박하고 신경질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충분히 야곱한테 뭐라고 할 만한 일인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오겠다.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내가 지금 아버지 공경하고 있고 내가 아버지 지금 도와주고 내가 아버지 필요를 내가 위해서 하겠다라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 43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3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다 배고픈데요. 아버지를 위해서 사오겠대요.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기특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 고집센 노인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냐. 그러니까 또 형들이 요셉이 먼저 물어봤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우리 43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네.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다. 이게 담보라는 아랍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고대 때.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때 대신 감옥에 가거나 노예가 되기 위해서 보증 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 보증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노예가 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생명을 내놓겠다라는 담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유다는 요셉을 팔고자 했거든요. 팔자고 했는데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언약의 보증이 되신, 이 보증이 담보입니다. 언약의 담보, 보증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발행한 신용 보증서라는 거예요. 너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서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자 비로소 고집부리던 야곱도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유다가 생명을 내놓으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겠다라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유다야, 네가 나보다 옳구나. 근데 그 전에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고집 부리다가 유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그래 유다야 네가 나보다 옳구나. 그러면 베냐민을 데려가라. 그러니까 옳으니까 그 입장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상대방의 십자가를 지고 상대방이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고 겸손할 때 상대방도 아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고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유다가 옳다라고 하고 베냐민을 내어놓고 그것이 이제 우상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원망하고 고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죠. 근데 여기 때까지는 아직도 야곱스러워서 선물도 함께 베냐민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상을 놓고 이스라엘이 되는 위대한 선택, 순종을 하는데 우리 13절부터 15절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전환점입니다. 13절부터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베냐민, 절대 반지였죠. 절대 반지는 내려놓을 수 없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에스더가 한 말이죠. 이르면 이르리로다.
근데 여기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130년 동안 집착하던 우상을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우상,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와 함께 이 우상을 내가 놓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야곱이 놓은 것인가, 놓게 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까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의 운반자가 포로드입니다. 근데 이제 프로드는 어떤 친구냐면 뭐 이런 걸 보면은 이 호빗을 약자를 이렇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도 있는데 프로드는 다른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능력이 가장 강하냐면 이 탐심과 우상에 대한 저항이 가장 강한 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반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데 프로도만 이거를 그래도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프로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하지만 반지를 파괴하는 사명을 받아들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파괴하러 갑니다. 오래돼 가지고 기억 안 나시죠? 마지막에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러면 이제 프로도가 그렇게 가서 파괴를 하는가? 근데요, 마지막에 가서 파괴를 안 합니다. 네.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용암에 이제 이렇게 던져야지 되는데 막 옆에서 막 던지세요, 파괴하세요 하는데 갑자기 눈빛이 이렇게 변하면서 절대 반지는 내 거야. 이러더니 이렇게 손가락에 낍니다. 그래서 내 거야, 내 보물이야 라고 해요. 근데 이 반지를 파괴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프로도만 골룸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중간계, 인간과 엘프들이 다 파괴되고 자신의 아주 친한 친구들이 다 죽어요. 엄청난 불행이 되는데도 이걸 스스로 파괴를 못해요.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골룸이 이제 또 와가지고 이제 반지를 뺏기 위해서 막 싸웁니다. 싸우다가 골룸이 프로드의 손가락, 반지를 낀 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물어서 입으로. 그 장면이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 평안할 때도 이 손가락에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프로도가 만약에 반지를 던져서 파괴했다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사실은 주인공이긴 하지만 자기 손가락을 보면서 내가 한 게 아니지,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손가락이 자릅니다. 그래도 프로도도 포기 안 해요. 또 골룸을 향해서 이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싸워요. 싸우다가 여기서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골룸 표정 보세요. 이렇게 용암이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절대 반지를 가지고 웃고 있어요. 네, 절대 반지가 있으면 행복해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렇게 용암 속으로 들어갈 때서야 이제 표정이 이제 그때서야 골룸이 정신을 차리고 아마 내가 왜 쓸데없이 이랬을까라고 하고, 다행히 프로도는 같이 떨어지는데 여기 이제 붙잡아서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이 돌킨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절대 반지, 사탄과 묶인 탐심, 우리의 우상을 스스로 파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우연에 의해서 반지는 파괴되고 프로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근데 물론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프로도가 결단하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그리고 친구들이, 공동체가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마지막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우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나의 분별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도움으로만 깨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반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반지 하나가 파괴되니까 사우론과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지고 나와 공동체가 다 평안과 자유를,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선택이죠, 43장은.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함께 함으로 1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우상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으로 우상을 놓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놓게 하시는 것이 동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놓게 하실 때 우리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놓으니까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 하나가 생기는데 복음이 새롭게 들립니다. 우리 45장 26절 27절 좀 뒤로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우상을 놓자 그 후에 충격적인 복음이 들려집니다. 45장 2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기 어리둥절하다라는 것은 심장이 마비되다, 기절할 듯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심장이 마비될 정도의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근데 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충격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기운이 소생된다. 이게 되살아나다, 부활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때서야 야곱이 되살아나고 부활합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복음을 듣고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되살아납니다. 이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고 이제서야 야곱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이제 야곱이 바뀝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중요한데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일평생 처음으로 조카다, 충분하다예요. 라헬을 사랑하고 요셉, 베냐민 이렇게 계속 가도 아버지 축복을 받아도요 족하고 충분한 적이 없었어요. 내 영혼의 모든 것이 족한 상태. 실제로 야곱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족한 자로 살아갑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충분하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인 야곱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형 붙잡고 해서 실제로 경쟁에서 많이 성취해 봤어요. 근데 성취돼도 충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충분한 적이 있었나? 그렇게 요셉을 얻고 충분했나? 잠깐 행복하지만 계속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야 족하다. 참된 만족과 평안과 자유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내어놓자 갑자기 이스라엘로 변하고 평생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르면 이르리로다. 자식이지만 그 자식은 나와 묶여 있으니까 나를 잃으면 잃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냐민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요셉도 돌려줍니다. 그걸 듣고 그걸 얻고서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삶이 바뀌어집니다. 13절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우상을 놓고 내 성인 아이를 다루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사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요셉이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 성인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고아가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탐심이 있어요. 제가 이걸 놓지 못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상을 놓도록 그러면 도우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복음이 들려진 거죠, 사실 야곱한테도.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제가 따로 가정에 대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야곱을 보면 이 가정이 엄청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베냐민을 놓으면 여기서 야곱만 족하고 야곱만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요셉과 베냐민에게도 복이에요.
베냐민이 야곱에게서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삭처럼 편애하거나 야곱을 사랑해 주지 않아도 문제지만 야곱처럼 너무 집착적으로 사랑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놓아야지 베냐민이 해방이 돼서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돼요. 근데 야곱이 너무 붙잡고 있어갖고 베냐민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왜 변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다루셨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우상 삼을 때는요, 철부지 어린아이였어요. 정말 철이 없어요. 형들 화나게 하고 화나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언제부터 바뀌냐면 야곱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도 함께하지만 그때부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그렇게 애착하고 집착할 때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만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아마 이제 베냐민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처럼 아버지가 나를 우상 삼을 때 요셉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도록 못했죠. 왜요? 야곱이 다 해주니까. 요셉은 그냥 아버지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철없이 그런 아이였던 것입니다. 떠나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되돌아가고 변화되었다가도 되돌아가는 야곱 탄력성이 있다면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35장에 말했잖아요. 네가 야곱이지만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대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약함, 특별히 가장 어릴 때 내가 의식이 형성되기도 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어떤 것을 우리가 다루기에는 한계가 정말 있습니다. 상처가 생각보다 사람들 안에는 깊습니다. 죄만 깊은 것이 아니라 상처도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돌보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가 당연히 더 깊습니다. 우상을 알고 놓으려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놓게 하실 때 놓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정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가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까 기도 너무 잘했는데 사실 성령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뭐가 우상인지 그것도 알고 또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게 해결할 수 있거나 내어놓을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내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절대 반지처럼 놓으려 하고도 놓지 못하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가 되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그 말은 또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제가 이걸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았는데도 내가 이 절대 반지를 프로도처럼 그렇게 저항감이 있고 탐욕에 물들지 않는 사람조차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저는 더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고아와 같은 어린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성인이 된 나만이 아니라 그 어릴 적 상처 있고 외로웠던 나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